우리 연말연시가 되면 일이 참 많죠. 어, 그리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흐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들의 그 분주함에 혹은 해야 할 일들에 쫓기고 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날 새벽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스케줄에 여러분들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에 그 예배의 태도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우리 연말연시에 참 분주하고 바쁘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지 아니면 다른 일들 속에서 그저 궁색을 맞추는 것인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는 우리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처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삶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새 기쁨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일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우리의 미천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채워져서 풍성해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기준과 가치와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 생각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의 시스템, 구조가 하나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새 기쁨에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결론적으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혹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혹은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얘기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서로가 싸우고 그 사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뽑히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 우리는 이제는 좀 소망이 생기겠구나. 근데 어때요? 사람 바뀌어서
여러분, 세상 새로워집니까?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조금 더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면 내 삶은 편해지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꿀 힘도 없고, 우리는 그것들을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두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고, 한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나이 많은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갖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새 약속을 이끌어 가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 새 시작이 되어지는 그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오늘 누가복음 우리 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한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면 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 12월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많은 생각과 반성도 하고 또 많은 계획도 다시 세우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이루는 것이 나의 기대가 크거나 혹은 내가 무엇인가 막 애를 쓴다고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증거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어떠한 분위기에 휩쓸려 가거나 세상의 관심,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왜 12월이 의미 있는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히 보면 12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막 성탄절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소망으로 오시고 새로움으로 오셨어.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저 내일 또 다시 돌아오는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이 포함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그 기쁨과 소망에 대한
절실한 태도와 진지한 태도로 오늘 예배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선책으로 그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현실에서 그저 가능한 것으로 수용하고 적당한 선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떠한 소망에 그 새로움을 일으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늘 나에게 오셨고 나를 만나러 오늘 이 지저스 처치 예배실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소망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예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에 그들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존귀한 역사를 그 믿음을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애를 낳지 못했던 그러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불가능한 일들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 그 놀라운 기쁨과 새로움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기준을 두었을 때 어떤 상위 1%의 사람들, 혹은 기준을 통과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자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새로움의 시작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증거를 나타내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나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생각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소외되고 비천하고 낮아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특별한 건 줄 알아요. 오늘 누리는 은혜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가 은혜가 정말로 우리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놀라운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뜨거움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너무나 놀라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일상의 반복에 그저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의 오해를 갖지 않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특별히 그러한 가난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낮은 자가 은혜의 대상이냐, 부유하거나 무엇인가 직분이 높거나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마리아가 왜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때문에. 왜 엘리사벳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한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에 포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존귀한 메신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마리아를 거의 신성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너무나 존귀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처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은혜를 입었지만, 능력을 입었지만 사회 규범과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여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어 했잖아요. 가질 수 없는 것이 채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갖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를 갖게 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당할 불이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명예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여인은 복된 여인이 되었다고 오늘 나오잖아요. 그 여인을 기억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된 것은 마리아의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했었어도 그 믿음의 결단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48절에서 55절까지 오늘 그 비천함을 돌보시고 또한 궁휼하시게 또한 두려워하는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세 있거나 혹은 배부른 사람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나오고 도저히 그 삶을 책임질 수 없고 극복해 갈 수 없고 새롭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줘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분법적으로 잘 살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은혜의 중심이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세상에 필요함이 아니라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연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기쁜 시간을 갖고 또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교제, 만남도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해놓고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생일 파티입니까? 아니면 나의 파티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혜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새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같이 나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예수님의 공로였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과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가 되어주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건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새 변화와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새 시대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이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우리는 그저 이름만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마음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비천하고 나약하고 소망을 가지고도 이룰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되시고 새로움이 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이끄실 그 새로운 소망으로 그 새 역사로 그 간절한 기쁨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내일 성탄절입니다.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함께 해줬던 그 한 사람의 손길 아닙니까? 그 옆에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옆에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 존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육체적인 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또 관계적인 문제들 정말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 예배
오늘 51일째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냥 구호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